네, 본문은 세 군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을 제가 이제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료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를 읽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맨 끝에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 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라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향하신 사역이 무엇을 토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이 하부 구조란 경제적 토대, 물적 토대이고 상부 구조는 그 하부 구조가 낳는 어떤 신념, 가치관, 사상, 윤리, 종교, 도덕, 법률, 문화, 예술 등 어떤 이상적인 가치 이런 게 상부 구조입니다. 그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국가나 사회,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신념, 문화, 그러니까 집중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부구조가 경제적 토대잖아요. 그 경제적 토대라는 하부구조에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 따르면은
이 하부 구조에 따라 신앙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즉 하부 구조, 즉 경제적 토대가 부유한 사람이 갖는 신앙의 내용과 가난한 사람이 하부 구조가 이 가난한 사람이 갖는 신앙의 내용, 즉 상부 구조죠. 신앙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데 각자 위치한 하부 구조에 따라 상부 구조는 결정된다는 거죠. 요즘 전에 이제 여가부 장관하다가 낙마했던 강선우라든가 또 그 연관된 김경 서울시 위원이라 이 사람들 같은 교회 분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그 검색하면 막 기도 정말 신실하게 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예산기획처 후보자도 정말 열심히 있는, 열심히 특심인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이 진실하지 않느냐? 진실하죠. 근데 그 진실한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들이 갖고 있는 하부 구조라는 경제적 토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부 구조의 내용에 따라서 신앙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 상부 구조를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부 구조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 이게 상부 구조예요. 우리는 그걸로 신앙을 확인하는데 사실은 그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부 구조를 확인하고 그 하부 구조에서 뭐가 산출이 되고 그래서 그 하부 구조를 건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세상의 왕으로 오셨죠. 그죠?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에서 하지 않고 주로 다 어디에서 했냐면은 갈릴리라는 하부 구조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당대의 어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 힘이 밀집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궁전과 성전이 있었고 또 각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막대한 세금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도 예루살렘만큼은 총 권력의 본산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 귀족들이 호화찬란한 삶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을 했죠. 근데 이제 반면에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마땅히 예루살렘이라는 왕의 도성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은 어디였냐면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당시 로마 권력과 유대 권력의 착취와 수탈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늘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좀 작게 가지고 있던 땅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이렇게 전락하거나 아니면 쫓겨다니거나 집도 빼앗기고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헤매던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란 하부 구조를 어떻게 받느냐?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거기 가서 이 부자들에게 당신들 더 내가 부자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심판 선언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냐? 당신이 환영을 받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하부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 환영할 수 없는 장소죠. 당신이 환영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은 거기에서 배척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읽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 심판 선언하고 나서 밤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잠을 안 자요. 빠져나와서 바깥에서 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본인의 안식처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질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야 될 하부 구조인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주에 거주하는 왕과 귀족, 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고 그랬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라고 복음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갈릴리라는 하부 구조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상부 구조의 메시지를 전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부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하부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허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던 거죠.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건실하게 모범적인 청년으로 그 어떤 일탈도 없이 잘 살아왔던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자 예수께서 그 친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막 형이상학적인 신앙적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하죠?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합니다. 즉 이 청년의 하부 구조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지금 청년의 시기에도 되게 사랑스럽게 영원한 생명을 찾는 그 구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그가 누리고 있는 하부 구조, 즉 그가 누리고 있는 부자라는 그 구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돈의 은혜로 현재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에 예수께서 그걸 간파하시고 그 돈의 은혜를 포기할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상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상석에 앉지 말라. 첫째가 데려가지 말고 꼴찌가 되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선교 활동을 하라고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하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그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사실 아주 극히 일부를 빼고 저 포함해서 우리의 하부 구조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집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신세도 아니고 빚이 많아서 파산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직장도 있고 먹을 거 있고 여행도 다니고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가 몇십억, 5, 60억 되겠죠. 그걸 일렬로 쫙 순위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최상류층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고 한국교회도 대부분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 구조로 인해서 걸맞게 상부 구조도 다 내용이 뭐죠? 번영신학이라든가 기복신학이라든가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 사회 지도층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그 내용도 다 뭐죠? 하나님 믿으면 돈을 잘 번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가진 아파트가 또 이렇게 올라간다.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모순이 없어요. 본인들의 하부 구조가 예루살렘이면 당연히 그 상부 구조도 그 내용으로 이제 갖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신앙에 대해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앙과 어떤 삶의 괴리감을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하부 구조는 상부 구조의 메시지를 만들고 또 그 메시지는 하부 구조를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괴로울 것도 없고 모순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쭉 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최소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헌금을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니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악 때문이고
제대로만 살면 고난당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번영신학이라든가 기복신앙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지 부자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력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의 힘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하부 구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부 구조는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하부 구조는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상부 구조는 예루살렘이란 하부 구조가 나온 게 아니라 갈릴리란 하부 구조에서 나온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정직하다면. 근데 여기에 당연히 모순이 있죠. 그리고 이 모순을 직면하고 이 모순으로 인해 괴로워해야 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설교에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설교에서.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잖아요. 이 말씀이 절망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희망적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양면적이죠. 그가 재산이 많아서 즉 그의 하부 구조를 건드린 주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한 측면과 더불어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 비난하지 않아요. 부자 청년 떠나고 나서 쟤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스럽게 보셨다 그랬어요. 사랑스럽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그 괴로움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결과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미친 소리 하나 하고 떠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울상하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금 순종을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맞구나라는 어떤 그 모순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하부 구조, 부자라는 하부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로 인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우리의 하부 구조를 갈릴리라는 하부 구조로 바꾸는 것만이 답일까? 즉 부자 청년 이야기로 따지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나를 따라 했을 때 우리도 우리 있는 재산 다 팔고 예수님 따르는 게 정답인가? 아니죠. 근데 교회 역사에서 재산 팔아가지고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이비였어요. 다 사이비.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가르침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천, 이런 데는 다 재산 갖다 받지. 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다 사이비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하부 구조를 예루살렘이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예루살렘이 이 하부 구조를 갈릴리라는 거 바꾸는 것만이 답일까? 그리고 그게 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답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선택하는 믿음의 영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는 의문이 들고 다행스럽게 저도 아닙니다. 제가 많이 그랬다면 여러분을 둘도 볶았을 텐데 제가 아니어서 저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 안에서 어떻게 갈릴리라는 하부 구조가 만들어내는 상부 구조를 지향할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우리의 하부 구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하부 구조에 어떻게 균열을 조금이라도 내며 그렇게 낸 균열로 우리의 상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째는 우선 이 개념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자적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부자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라는 물리적 조건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듯이, 즉 물리적으로 가난한다고 해서 그게 근거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부유함이라는 물리적 조건이 구원받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참여한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도, 초대교회는 오늘같이 이렇게 교회당이나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이려면, 사람들 어느 정도 모이려면 집이 넓어야 돼요. 그죠? 좁은 집에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 교우들이 자기 집들의 집을 개방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헌신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성경은 그분들의 신앙을 굉장히, 그러니까,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런 데 봐도 많은 부자들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의 복음 사역에 참여했고,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기여를 했고, 그 사도들은 그들을 복음 사역에 참여한 자들로 칭송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즉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가 구원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한 자는 화가 있다라는 건 그럼 어떤 건가 냐면은,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경이 정죄하는 부자는 물리적으로 돈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집착하고 돈에 자기 목숨줄을 거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를 정죄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이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 비유에.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단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부자들에 대한 정죄를 많이 하는데, 단지 돈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이 많은 자들이 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금 99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99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겨우 하나 가지고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를 어떤 식으로 뺏어가지고 100개로 채우고, 그리고 이제 100개로도 부족해가지고 또 한두 개 가지고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이런 식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 부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이런 맥락에서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돈이 별로 없어도 돈에 집착하며 자신과 타인의 삶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많아서 집착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어서 집착하는 사람이나 그 집착하는 면에 있어서, 그 돈에 목숨줄을 거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이 부자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거죠. 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물리적으로 부자여도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돈에 신경이 안 쓰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 흘려보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부이든지 구제이든지 사회사업이든지 어려운 사람 직접 돕는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타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즉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자는 돈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김장하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한때 이제 방송에도 이렇게 많이 났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그분의 장학금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잘 성장을 하셨었죠. 이 김장하라는 어른이 계신데 자본주의 사회의 하부 구조는 결국 자본 중식이잖아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근데 김장하님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하부 구조 안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부 구조는 예루살렘이죠. 돈을 벌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장학재단과 학교 등을 설립하고 시민사회 후원 등의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갈 뻔한 많은 사람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들이 또 사회에 어떠한 인재가 되게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김장하님은 또 상부 구조가 주는 명예와 권력을 사양했어요. 즉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한 행위로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이미 준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라든가 내가 한 일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며 자신이 이렇게 기부하고 베푼 걸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그 상부 구조적 보상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에서 돈을 벌었지만 갈릴리라는 하부 구조를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 내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의 균열을 내는 겁니다. 최근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제 사단 법인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창호라는 분이 대표로 있는 곳인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분이 한 15년 전에 이렇게 돈이 너무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눈에 밟히고 해서 자기 돈과 또 후원을 받아서 3천만 원으로 어떤 걸 시작을 했냐면은 소액이라도 돈이 당장 필요한데 은행 대출을 못 받거나 또 사채는 너무 이율이 비싸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든가 담보도 없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신용자들, 그리고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굉장히 그런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소액 대출을 그러니까 담보도 없고 이자도 받지 않고 소액 대출을 해는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년째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44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3천으로 시작한 거죠. 44억. 부자가 됐죠. 근데 그 44억이 자기께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현재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담보나 이자 없이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 하부 구조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건 뭐예요? 돈을 버는 거죠. 그죠? 담보와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균열을 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꽤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럼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흘려보내야 되죠. 만약에 여러분 지인이 절박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셔야 됩니다. 이자를 받지 마시고. 근데 지금은 세상 지혜는 그렇죠.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 세상 지혜죠.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입니다. 손해본다는 아는 거죠. 그냥 빌려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감당할 만큼 빚져가지고 빌려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벗어날 수는 없고 그 시스템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지만 나라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소소하게나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다던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을 그냥 준다던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 일하는 그런 단체 등에 후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분의 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거. 이런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하부 구조에 조금씩 균열을 내는 실천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자랑하는 사람들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형성하는 인맥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최고의 사람들, 유명 인사들로 이루어지거나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만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업계에서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과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과 알게 됐어요. 이런 것으로만 관계를 맺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과만 친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의 지혜는 그렇죠. 물론 그런 관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우리가 예루살렘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세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내가 뭔가 뽑아낼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나고 다 친해지는 거 좋아요. 그런 관계도 중요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상부 구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관계 못지않게 여러분의 어떤 자랑이, 여러분의 어떤 게 그 관계가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알아가고 그 사람들과 인맥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매일 뜬구름 잡는 데서 밥이 없다고 하면 그냥 고기 먹지 이따위 소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단체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고 기부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가고 소식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맥을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에만 두지 말고 갈릴리라는 하부 구조에도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맥이 어떠했어요? 제사장들과 친구였나요? 로마 권력자들과 친구였나요? 아니죠.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예수님 부른 제자들을 가장 가까운 인맥이 누구예요?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맥이 여러분의 하부 구조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하부 구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을 가득 채우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균열을 내서 여러분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과도 인맥을 형성하고 연락을 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의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여러분의 상부 구조를 결정할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 한 번도 11조 하라는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교회는 11조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11조가 워낙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11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주수라 율법화 되었어요. 주수라 율법화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11조를 신앙의 척도로 삼는다든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수십 배로 불려주신다라든가 오늘 읽었던 말레기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11조 하면 하나님이 하늘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부활을 쏟아 부어주신다라든가 11조 하지 않으면은 암에 걸린다는 실제 저희가 옛날에는 그런 설교도 자주 정말 많이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암에 걸리면은 진짜 이제 내가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게 간증이 되고 그럼 온 교회가 다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안 했던 사람 다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부를 축적을 하죠. 그런 게 다 뭐냐? 주수라 율법화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벌든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11조만 하면 만사형통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부터 11조 제도를 없애고 대안으로 얼정헌금 제도를 이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입교식 할 때마다 새로 이제 입교하시는 교우들은 얼정헌금에 대한 그런 다짐을 하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얼정헌금은 교회의 살림과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고백하고 우리 교회에 입교한 교우들이 교회의 재정적 필요, 실제적인 재정적 필요가 있잖아요. 임대료라든가 목회자 사례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각자의 생활 수준에 맞게 일정액을 정해서 매달 내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얼정헌금은 무슨 은혜의 통로이거나 이런 수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각자 처지에 맞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교우들은 얼정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내는 월회비와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회비를 걷잖아요. 이게 뭐 여기 무슨 신성한 어떤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모임을 하고 혹은 놀러 가고 그러면 이제 십시일반에서 회비를 걷고 그걸로 운영하듯이 얼정헌금은 그렇게 내는 개념이고 그래서 입교교우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11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정신을 갖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원래 정신은 이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정신입니다. 즉 10개 중에서 1개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개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이 10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개 중에 1개를 헌상하는 게 11조죠. 그래서 11조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최소 단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11조 헌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얼정헌금으로도 충분합니다. 교회가 뭐 돈을 더 많이 가져도 무엇하겠어요. 싸우기만 하고 욕심만 생기고 그것 때문에 희한하게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의 얼정헌금이 아마도 11조보다 액수가 대부분 적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차액을 이웃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기부나 후원을 할 수도 있고 사용처가 마땅치 않으면 지목헌금을 해서 교회 공동체가 돈이 흘러갈 곳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선물이나 밥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난 정말 못하겠다 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가지고 가야 됩니다. 즉 여러분의 것에서 최소한 10분의 1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움켜잡지 말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에 살면서 거기에 균열을 내는 최소한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스러운 마음.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독립운동하는 방식이 몇 가지였죠. 가족과 재산과 고향을 버리고 만주 벌판으로 가서 독립투쟁을 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을 했죠. 그렇다고 그 가족들이 무슨 변변한 보상을 받느냐? 그 가족대로 죽도록 고생하고 본인도 어떤 무슨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위를 찾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 비참하게 죽죠. 그분들의 이제 힘으로 나라가 독립된 어떤 힘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일제에 저항한 사람들이 그러한 독립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상류체 생활하면서 즉 귀족이라든가 어떤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몰래 독립군 자금을 대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두 부류 다 대한 독립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독립군이 더 기여가 크다.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자금 대주던 사람들이 별로 이럴 수 없습니다. 둘 다 이 나라의 독립에 굉장히 기여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부 구조의 비유를 들면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독립군은 갈릴리 하부 구조이고 국내에서 부유층으로 지내면서 상류층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독립자금을 대주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에 있으면서 그 하부 구조가 만들어낸 상부 구조를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에서 상류층으로 있으면서 독립군 자금을 몰래 대주던 사람들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자금을 이제 몰래 주면서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었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마련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우리는 이렇게 따스한 방에서 따스한 밥 먹고 편히 자는데 자네도 고생이 너무 많네. 우리가 참 부족하네.
미안하네. 다음에 좀 더 마련해 봅세.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니까 고맙다 연신 고개 숙이는 독립군에게 더 고개 숙이며 우리가 더 죄스럽네. 라고 당신 자네들이야말로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정도는 별거 아니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독립자금을 대주면서도 자랑하거나 뻐기지 않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겨우 이것밖에 못했다라는 미안함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만주벌판을 가서 독립군을 할 마음은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있는 사람 있으면 제가 정말 영웅으로 하겠습니다만 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부구절 갈릴리를 만들진 않을 거잖아요. 최근에 흑백 요리사 두 번째 이제 방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화제가 나왔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뉴욕인가 거기에서 돼지국밥집을 하는 셰프가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뉴스 보니까 뉴욕에 가서 돼지국밥을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돼지국밥이 뉴욕에서 아무리 비싸봐야 몇만 원 할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비싸야 1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근데 대한항공 비행기 왕복하면은 거기서 이제 숙박도 해야 되고 최소 1,000 정도 들겠죠? 야, 1,000만 원을 들여서 막 비즈니스 하면 더 들 수도 있고 그 돼지국밥을 하나 먹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돈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들이 왜 그 호사를 못 누립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만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안 흘려보내니까 문제지. 흘려보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 정도로 이웃을 위해 돈을 흘려보내는가? 흘려보낸다면 그 정도 호사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수준에 맞게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몇십만 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주식 등에 투자를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죄스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부 구조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기에서 사는 것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뻐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갈릴리 하부 구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존경해야 되고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과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본을 흘려보내서 갈릴리의 하부 구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부 구조에 살지만 그 하부 구조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서로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고 뒷서거니 앞서거니 하며 서로를 지탱해 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작은 실천부터 해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울상을 짓고 떠나가서 결국 재산을 다 팔진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이웃의 빚 정도는 탕감해 주었을지 어찌합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올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꾸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실함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움켜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흘려보내는 것이 부자라는 것을 3천을 흘려보냈을 때 42억을 흘려보냈다는 그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신자로서의 삶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겉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이웃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